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너희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떠한 삶에도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들어 말씀 속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첫 번째 유월절 만찬으로 바꾸는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난 후에 주님은 요한복음 기록상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설교죠. 그리고 17장에 보면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고 18장에 겟세마나의 기도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잡히시고 19장에 이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20장에서 부활하시고 21장에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베드로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6장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내용 중에서도 33절 끝절이거든요. 16장의 33절 끝절이라면 17장 기도라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 16장 33절은 앞으로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지 그들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앞에 쭉 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이제 심한 핍박과 환난이 가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꼭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예수 믿고 막 핍박받고 막 순교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주면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환난당할 걸 다 아세요.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 제자들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였고 결국은 그가 가장 오래 살다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선생님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고요. 박피 순교, 몸에 이 피부가 확 벗겨지는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순교했고요. 창에 찔려서 죽는 순교했고요. 그 십자가에, 안드레의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하고 다르잖아요. 또 그 막 형틀처럼 묶여가지고, 사지가 묶여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의 다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끝나는 게 아니고 환난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병이 걸릴지, 언제 무슨 사고를 만날지, 언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담대하냐? 여전히 우리는 환난당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플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끝나면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냐?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들, 말씀들이라고 하는 토라를 주시잖아요. 근데 민수기를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에는 한문으로 민수기 돼 있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멤버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민수기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별로 막 세우시면서 이는 무슨 지파의 군대라, 무슨 지파의 군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였습니까?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광야로 딱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군대라고 그래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아야 군인 아니냐고요. 동대문 가가지고 해병대 모자 쓰고 해병대 옷 맞춰가지고 내가 딱 폼 잡고 전투화 시키고 다닌다고 내가 해병대예요? 몇 기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 여러 기인데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몇 기인지를 모르면. 최정웅 집사님 몇 기세요? 저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715-364 군번. 해병대는 딱 저렇게 물으면 나와야 돼. 그러면 나 몇 길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 기요? 그러면 여러 기인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옷을 사고 입고 전투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빨간 명찰을 달아도 해병대 훈련을 통과받지 못하고 해병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해병대 아니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시키고 그들의 지파대로 숫자를 세시고 뭐라고 하냐면 군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군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암셋에서 출발하기 전에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양좌, 우양우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6월절 지키고 짐 싸가지고 옆에 집 가가지고 있는 거 다 얻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교병 반죽 그대로 들고 나와. 그게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거든요. 준비 없이 나온 오합지졸 그냥 못에 따라 나왔어요. 얼떨결에 나오다 보니까 앞에 홍해는 가로막혔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오지. 그러니까 뭐합니까? 지혜롭게 원망하잖아요.
지혜롭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장사 지내려고 이리로 데려왔냐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러거든요. 보기는 뭘 보냐고. 앞에는 홍해지 뒤에는 군대지. 우리는 죽었는데. 근데 모세가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홍해가 열리잖아요. 홍해 싹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와, 그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는 가리비, 낙지 그냥 주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바닷속 깊은 데에 해삼, 예? 그랬을 거 아니냐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와, 그리고 막 다 건너왔다. 우리가 이제 다 건너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지팡이 내밀으라 그러니까 다시 물이 쫙 흘러가면서 그 애굽의 군대가 다 거기서 죽잖아요. 그랬을 때 막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3일 길 가서 마라에 갔다고. 마라에 가니까 물이 써. 바닷물이에요. 건수가 들어와서 이게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뜻이 쓰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서 지혜롭게 뭐 합니까? 원망하지요. 참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원망해요. 누구를요? 지혜롭게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하나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지나가 봐봐요. 좀 더 지나가면은요 먹을 것 때문에 기브롯 핫다와 고기 때문에 원망하다가요 이게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탐욕의 무덤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제대로 훈련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하시고 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 병력이 딱 전쟁을 하는데요, 저기 이등병 하나 죽었는데 그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등병 100명 죽어도 그 전쟁에서 진 거 아니에요. 우리 1사단인가가 사단기가 없대잖아요. 6.25 때 뺏겼대요, 사단기를. 사단기는 항상 사단장 옆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를 북한에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사단기가 없는 부대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어느 부대인지 제가 거기를 복무를 안 했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 병력들이요 다 살아있는데 사단장 혼자 죽었어요. 그럼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진 거예요. 대장이 죽어버리면 진 거예요. 왜냐? 작전을 짤 수가 없거든. 지휘체계, 즉 명령체계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지휘체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북한이 핵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나 미국과 전쟁의 시나리오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그 작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김정은 제거작전이랍니다. 전쟁의 징후가 보이면 한미연합군이 하는 첫 번째 작전이 뭐냐면 김정은 제거작전, 제거 투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여기서 뭐 미사일도 쏘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요 김정은이 있는 요새, 그래서 비원빈가 그걸 제일 무서워한대잖아요. 왜요? 거기서 쏘는 이 무기가 지하 60m까지 내려가서 이 벙커를 폭파시키니까. 벙커 부스터라는 이 무기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새로 이렇게 나온 그 무기는요 5톤까지 실어가지고 위로 쏘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그보다 더 파괴력 있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지하 100m, 200m
까지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 무기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 핵무기보다 몇 배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김정은 제거 작전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휘체계, 명령체계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지휘체계가 없으면, 명령체계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등병, 병장 수십 명, 수백 명 죽어도 그 전쟁 안 끝나요. 왜요?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우리 지휘체계는 누구다? 내 인생의 지휘체계는 누구다?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지휘체계에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군 복무하다 보면 외로울 때 있다 없다? 안 갔다 와서 모르는 분이 많군요. 여러분 군대 참 춥고 배고플 때가 이등병입니다. 이때는 왜 그렇게 추운지 몰라요. 또 배도 왜 그렇게 고픈지 몰라요. 병장 때는 잘 먹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빈둥빈둥하면서 아침에 야 나 아프다고 하고 빼. 그래서 아침 점호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내무반에서 빈둥거려요. 말년되면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꼭 저녁이면 좋은 차 라면 끓여 처먹어. 진짜 냄새 나는데. 그리고 밥은 잘 안 먹어. 얼마 먹지도 않아. 왜요? 지금 곧 있으면 세상 나가고 저녁 할 거 생각하니까 배가 안 고파. 근데 막 들어오면 배고프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고참들은 괴롭히고 인생이 힘들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막 내가 좀 병장쯤 되면 괜찮아. 근데 이등병 인생을 막 살아보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때 그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등병이 죽고 싶을 때도 있고 탈영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투스타가 사단장이 나 진짜 탈영하고 싶다. 진짜 인생이 괴롭다. 그럼 그 사단이 됩니까? 예? 전쟁이 나서 병사들은 무서워 떨 수도 있지만 사단장은 딱 서가지고 전군 진군 앞으로 해서 군대를 움직이고 그러지. 야야야 이거 어떻게 하냐. 사단장이 이러고 있으면은요 된다 안 된다. 최근 영화 보셨죠? 서울에 12.16 사태 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셨죠? 심란했어요. 열받았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고위급 관계자들이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심란한 시대를 지냈구나 하는 것을 보며 영화에서 많이 분노했잖아요. 장군이라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병력들과 함께 가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장군은 그런 졸장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장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라고요.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군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예수의 군사로 달려갈 때 어떤 위기, 어떠한 강, 어떤 산을 넘더라도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에이레네, 샬롬, 평안이에요. 히브리어의 개념에서는 샬롬, 헬라어적 보편적인 그들이 쓰는 용어에서는 에이레네, 평안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죽음의 직전이라고 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도 평안하고 병들어도 평안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도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혜정 집사님 아버님 박영희 성도님이
지난 29일 별세하셨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모든 치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치료 그만하시겠다.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전 투석만 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배에 암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셔서 이 치료 이제 그만하고 가정에서 계시다가 그냥 평안하게 맞이하고 싶다 그러셔서 퇴원하셨다고 박혜정 집사님이랑 또 우리 박철민 목사 저한테 연락 와서 아버님 집에 계시는데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예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천국 소망도 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어떨 때는 힘드실 때는 그냥 가지 못하고 교우들과 기도하면서 그 기간이 병원에서는 그때 일주일 가기 힘드시다고 그랬는데 70일 정도를 지나신 거예요. 그 70일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필리핀 가기 전날 병원 가서 기도해드리면서 이번 주 넘기시기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제일 걱정이 이게 제가 귀국하는 날짜와 장례 일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걱정 마시고 제가 장례 잘 치러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장례 잘 치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아들이 왔는데 아들한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이 내 장례 잘 치러주신다고 했다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면 목사님 왜 이렇게 안 가요? 저한테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물도 안 잡수셨어요. 물도 안 잡수셨어요. 음식도 안 드시고 물 자체를 안 드셨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빨리 가고 싶어갖고 너무 이 고통이 힘드니까. 그거는 안 겪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더 사랑 남기고 오라고 하신대요.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 찾으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의식이 없을 땐 그냥 고통스러워 하시고, 또 주무시고 계실 때 기도만 하고 오고, 그리고 월요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렇게 새벽 5시 좀 넘어서 별세하셨다는데 평안히 가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숨 2번 크게 쉬시고 그냥 평안히 가셨대요. 제가 그래서 필리핀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어르신이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 제가 지금까지 본 임종을 본 중에 눈물 흘리는 분은 그렇게 별로 못 봤거든요. 보통 이제 그저 숨을 쉬다가 평안하게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 하늘에 천군 천사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시신이 엄청 경직되고요 굳어요. 이거 수족 못 거두어요. 이게 뻣뻣해져 가지고요 안 움직여져요. 수족 거두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수족 거두는 거 쉬워요. 그냥 부드러우니까 잘 걷어줘요. 이게 편해요.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3절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았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들으시지 않았을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거를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제가요 저희 아버지께 드렸던 인사를 몇 번을 드렸어요. 박영희 성도님, 저 가는데요 또 다시 올 건데요 혹시 다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 아멘, 아멘. 또 그 뒤에 가서서 의식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올 때 제가 다음에 올 건데 그때 또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은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뭐예요? 그 두려움에서요 놓아주시는 거예요.
평생 그 두려움 속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사는 거거든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없어지고 뭐가 온다? 에이레네, 평안이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돈으로는 편안함을 살 수 있어요. 컴포트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평안은 못 사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입맛은 못 사요. 돈으로 좋은 약들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속에 평안함을 주세요. 이 주님의 평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 그들이 어떤 고난을 맞을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야고보 선생님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8장인가 12장인가 아마 그쪽 어디쯤 돼요. 거기서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한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근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한다고. 예수님 제일 먼저 순교하실 것도 아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어떤 위기를 당할지 주님은 잘 아세요. 그런 주님은 왜 그 환난을 없애주시지 않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실까요? 환난을 뛰어넘는 신앙,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 그래서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리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났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 선생님이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순교 직전에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향해 간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였고 오직 예수로 살던 그가 인생이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했어야 되는데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될 마음을 세상에 바꿔버리니까 결국은 떠났다고요. 바꾸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인생의 고난도 복음을 향한 믿음의 삶 속에서 어려움도 겪었던 그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고 고난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왔던 베드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기록된 게 없으니까 전해져 내려온 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잡혀서 십자가 지게 됐을 때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려있는 것도 힘드는데 거꾸로 달려있을 때 피가 쏟고 뇌로 피가 쏠리면서 여러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단 말이냐. 나를 거꾸로 못 박으라.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최후 승리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안에서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보인다고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다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주님이 최후 승리 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갔을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인생 너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구나, 복음을 위해 살았구나.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지만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를 남기고 0.5달란트 남기고 또 한 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너는 참 충성된 종이구나.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내가 5달란트 받은 자 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 영광에 살고 복음에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넌 참 담대했어, 넌 참 잘했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전투들의 묘지 앞에 와서 이 경례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잘 살았지? 이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 생명을 건져준 중대장님, 내 생명을 건져준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 잘 사는 거지? 그때 아내가 옆에서 그래 여보, 당신 잘 살았어. 세상에서 아무리 나한테 잘 살았다고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잘 살다가 온 거죠? 그래, 너 잘 살았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 그래, 너 참 잘 살았어.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오직 예수로 달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군사로 대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사망의 권세도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곳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이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마치 당신의 몸을 찢는 것처럼 이 빵을 찢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람네시스, 아남네시스. 이 기념하라는 아남네시스의 뜻은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재현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속에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념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렙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것은 선험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미리 맛보느냐? 우리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만찬을 미리 이 자리에서 맛보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라면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부활이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먹을 때 여러분 이후에 천국 올라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만찬을 먹을 그 시간을 생각하며 하늘 만찬을 미리 맛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말씀의 능력과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 이 성찬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이것을 먹을 때 여러분 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떡 위에, 이 잔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우리가 먹고 우리 몸속에 마실 때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 속에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경험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각 사람 심령 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제가 먼저 받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이 먼저 받고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받아서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이 전병을 하나 집어 가시고 옆으로 오시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찍어서 드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 나는 지금 죄 때문에 십자가 받고 이 성찬 받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죄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다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소서.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분들, 받지 못하는 분 없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같이 오셔서 지도하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를 받았으면 선생님들께서 같이 지도하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주님이 이끄셔서 나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담대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보혈을 흘려 피값으로 세우시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